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아멘. 작년 12월부터 중국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회에서도 잠정적으로 영상을 통해 예배를 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얼마 전 설교에서 교회란 특정한 장소와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뜻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그것을 통해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이 특정한 장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비성경적인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코로나를 통해서 다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또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아주 길게 지금 지속되고 있고 앞으로 또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이 코로나 이 사태를 통해서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정말 많이 있을 텐데, 또 오늘 이 시간 그 주님의 말씀 중에, 그 주님의 메시지 중에 하나를 또 우리가 잘 살펴서 주님의 그 메시지를 잘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는 우연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하늘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떨어진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연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뜻이 그 우연을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코로나와 같은 큰 사건 속에 주님의 메시지는 온 나라, 온 세계, 그리고 각각의 영혼 속에 하나하나 그 의미가 담겨 있을 것입니다. 그 의미를 찾아내는 것은 일률적이지 않고 획일적이지는 않을 것이지만, 또 전체 나라에, 또 우리 사랑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메시지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 중에 하반부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이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우리가 내 자신의 예배를 돌아보는 것도 필요하고, 그것은 전 설교 시간에 우리가 회개하며 살펴봤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시며 그 예배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며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시고 속이 상하셔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이 교회에서 특정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이 예배를 잠정적으로 중단까지 시키셨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거기에 속할 수도 있고 속하지도 않을 수도 있고, 하지만 분명히 내 자신에게도 부패한 부분, 허물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온 나라적으로도 우리나라에서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얼굴을 돌리고 싶으신 그런 예배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이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이렇게 잠정적으로 이렇게 예배를, 특정 장소에서 드리는 예배를 중단시키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비기독교인에게 얼마나 많은 비판을 넘어서 비난까지 받고 있는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 사례들은 너무너무 많아서 일일이 열거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그 수가 많습니다. 기독교가 비기독교인들에게 비판받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기독교가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도구로서, 수단으로서 사용되어지는 행태가 너무나 많이 보여지기 때문이죠. 태극기 부대를 앞세워서 자신의 정치적 욕망을 달성하고자 하는 목사라고 칭호를 붙이기가 어렵죠, 그 사람은. 왜냐? 하나님이 나한테 까불면 죽어. 이런 표현까지 한 사람이 목사라는 직함을 붙여주게
우리가 그렇게 너그럽지 못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다른 전무 목사는 어린 여성 청년들을 성추행하고 성폭력까지 했는데도 번듯이 그 교회를 나와서 다른 가까운 곳에서 교회를 또 열고 그 교회에 또 사람들이 몰려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산다라고 하는 지역에서 대형 교회를 열고 있는 그 교회는 교회를 넓힌다라고 하면서 공공 장소를 침범을 해서 예배당을 넓히는 그런 짓을 서스럼 없이 저지르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 기독교의 모습인 것이죠. 기독교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개신교의 모습이겠지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른 길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으시면 오히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는 개신교의 그 추악한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더 이상 보시기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일어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배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되새겨보고 우리가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가, 예배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고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는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과 드리지 않는 것의 차이는 무엇인가, 우리가 주일날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일 성수를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과 차이는 과연 우리 삶에 나타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먼저 예배의 의미는 무엇인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예배를 정의를 할 때 그 정의는 대단히 다양할 수 있습니다.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예배를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를 가장 간단하고도 심오하게 정의하는 것은 예배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다, 이렇게 정의하는 것이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심오한 그런 예배의 정의입니다. 이런 모호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이거 하나하나 조금씩 고찰해 나가다 보면 예배란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예배 그러면 우리가 먼저 계시와 응답, 이 5글자를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인간의 응답.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하신 것에 대한 우리 인간의 응답으로 나타나는 경배와 기도와 찬양, 감사, 기쁨, 축제, 이것이 예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계시와 응답이라고 그런 말 속에는 그렇게 다양한 의미들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생각할 때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는 그런 시간이다, 그런 장소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계시라고 하는 것은 그런 뜻이죠. 드러내 보이신다. 우리 인간은 이성도, 감성도, 능력도 여러 가지 것들로 다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셔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자신을 계시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양한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마다 정말 다양한 개신교에서는 이 예배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는 것이 가장 비중이 크지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부터 3000년 더 전부터 또 2000년 전에 쓰여진 수많은 작가, 저자들에 의해서 쓰여진 그런 기록물이죠. 그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면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성경 말씀을 풀어서 오늘날 다시 재현해서 나타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그렇게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잘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올바르게 응답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또한 이 예배가 반드시 말씀, 설교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것이 아니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찬양을 할 때 이 공간에 거룩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향기가 나타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 하나님과 평소 삶에서 많은 교류를 해온, 교제를 해온, 하나님과 대화를 해온 사람은 아무리 이곳이 초라하고 이곳이 아무리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계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지요. 우리가 찬양 가운데 주님 영광을 본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곳에 가득 영광으로 임하시고 그 영광을 우리는 피부로, 느낌으로, 감정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반응, 하나님이 이곳에 은혜를 가득 부어주셔서 그 영광에 우리가, 그 계시에 우리가 반응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찬양이죠. 그때 진정한 찬양이 나오는 것이고 그때 진정한 기도가 나오는 것이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우리의 응답, 그 응답이 나타나는 것은 찬양으로 나타나고 벅찬 감격으로 나타나고 기도로 나타나고 내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이끄심에 순종함으로 나타나고 우리의 마음을 그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그런 우리 심령으로 우리가 응답함으로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예배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하신 것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다. 이건 다양하게 똑같은 말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감사한 마음이 넘치는 것이 예배다. 영혼들이, 그 감사에 넘치는 영혼들이 예배 시간 동안 평안을, 쉼을 얻는 것이 또한 예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우리가 예배 시간 동안 깨달아 알아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그것이 예배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 예배에 대한 명확한 생각을 우리가 좀 잘 가지고 이 시간 우리가 예배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고 그 영광에 우리가 어쩔 줄 몰라서 그 은혜에 우리가 어쩔 줄 몰라서 감사하고 기뻐 찬양하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전승이 하나 있는데 예배가 온전하게 단 한 번만이라도 이루어지면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전승이 있습니다. 저는 그 전승이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더 깊이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지 그 전승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코로나 이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예배자를 찾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그런 예배자가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실한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문제로 들어가 봅시다. 그러면 그 예배가 정말 우리의 삶에 어떤 차이를 가져오는가? 사실 우리 살아가면서 예배를 드렸을 때의 한 주간과 예배를 소홀히 빠지지는 않은 사람도 많이 있죠. 빠진 사람도 있을 테지만 빠졌을 때의 삶과 예배를 소홀히 했을 때의 삶, 예배를 진실로 드렸을 때의 삶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회의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특별한 것도 없고 드리지 않았다고 해서 큰일이 난 것도 아니고 라고 하는 마음이 바탕에 깔려있는 것이
부족한, 연약한 우리들의 마음 중에 하나이시죠. 우리가 이 시간 그렇지 않다. 예배를 드리는 삶과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삶은 차이 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째, 예배를 우리가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한 가지 이게 조심해야 될 것이 이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배를 우리 느낌으로, 우리의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예배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향력은 많이 약해집니다. 예배는 우리의 감정에 의해서, 감정이 좋을 때는 벅차게 예배드리고 감정이 안 좋을 때는 그냥 소홀히 예배드리고 딴 생각하고 심지어는 예배를 빠지기도 하는 그런 예배는 예배가 아닌 것이죠. 그런 예배를 드렸을 때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에 예배가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예배를 왜 드리는가라고 하는 회의적인 생각이 드는 것이죠. 자, 거꾸로 생각하십시오. 예배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께 향해지도록 나아가는 것입니다. 느낌이 예배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이, 즉 예배를 하는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마음을, 그 믿음을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하십시오. 그러면 예배가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칩니다. 내가 주일날 아침에 안 좋은 일이 생겨서, 혹은 내가 죄를 지어서, 나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겨서, 친구랑 싸워서, 기타 등등등 내 감정이 안 좋아졌다. 내가 전날 너무 피곤하게 일을 해서 내 체력이 너무 떨어져서 정신까지 희미해져서 예배에 나갈 수 없다. 라고 하는 나의 감정과 내 쪽에서의 어떤 느낌을 가지고 예배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예배를 끌어가게 하면은 그건 100% 예배는 실패합니다. 우리의 감정이 어떻든, 내가 어떤 상황이든 일단 나오십시오.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명령에 순종해서 여러분들이 예배라고 하는 행위를 하면 그 예배라는 행위가 우리의 마음을 이끌고 우리의 감정을 이끌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러면 예배가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 행위가, 예배드리는 행위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랬을 때 진정한 예배자로서의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일주일의 시작은 월요일입니까? 일요일입니까? 달력을 보십시오. 일요일입니다. 일요일부터 한 주가 시작됩니다. 그 한 주의 시작을 그렇게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는 그 계시를 우리가 바라봄으로 한 주간의 삶, 그 예배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는 예배 행위로 표현된 하나님에 대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감정을 발전시켜 나가는 행위인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예배의 유익은, 예배는 우리의 흐트러진 삶을 다시 꽉 잡아주는 틀이 됩니다. 만약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그저 우리는 인본주의적 생각, 유물론적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이 날뛰면서, 칼뱅이 그랬죠?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머리는, 인간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라고. 우리의 생각을 잡아줄, 우리의 마음을 잡아줄 예배라고 하는 틀이 없으면 우리는 방황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집중하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려고 하고, 그럼으로써 월요일부터 또 시작되는 그 주중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교류를 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또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유익이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예배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두 번째 유익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의 흐트러짐을 막아주는, 잡아주는 틀과 같다. 그 틀에 내가 잡혀서 한 주간에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자. 그것이 예배가 나에게 주는 유익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배는 많은 예배자들이 고백하고 말하기를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형통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형통이란 말을 우리가 인본주의적으로 받아들여서 하는 일마다 다 잘 된다. 뭐 그런 뜻도 있죠. 하지만 경제적으로 잘 된다. 환경적으로 잘 된다. 이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형통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져서 우리에게 부족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완전한 마음의 상태를 형통한 상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 간단하게 얘기해서 형통한 삶이란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형통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우리의 삶이 형통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그것을 체험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는 그런 주님과의 동행,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주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심, 문제에 대해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 예배인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배는 진정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과 형통의 삶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온전한 마음의 상태, 샬롬의 상태, 평화의 상태를 누리며 예배의 유익을 우리가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세상에는 우연이 없죠. 변증법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필연은 우연을 통해서 발현된다고. 그걸 바꾸면 하나님의 뜻은 우연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이죠.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우연은 하나님의 뜻이 내재된,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포함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가슴에 힘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코로나19 이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진정한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 그 예배자가 내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이 추악한 이 개신교, 특히 대형교회에서 나타나는 그런 부패한 모습에서 탈피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를 찾으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 세 가지. 첫째, 예배라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더 발전돼 나간다라고 하는 유익. 첫 번째. 두 번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틀이 잡힌다. 그 틀 잡힌 삶을 통해서 우리는 주중에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하며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 그럼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우리는 형통한 삶을, 기쁨의 삶을, 평안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이 코로나19 이 사태에서 무너지지 않는 믿음의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진실한 예배자로 성장시키시기 위해, 이끌어 가시기 위해 세상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희가 깨닫고 그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그 순종의 의지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따른 진정한 형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깨닫는 이 기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